신약의 명령에 비추어 자기의 삶의 괴리감을 느낄 때, 정상적 그리스도인의 상태라는 건 이런 건데 나는 왜 이러지라는 걸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그 행동을 수정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신약 속의 명령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놓고 같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신약에도 많은 명령 문장들이 나오죠. 한때 저도 그랬고 사람들은 그거를 지켜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오른뺨을 맞으며 왼뺨을 대라, 원수를 사랑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근데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게 과연 그 본의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먼저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구약의 명령은 말 그대로 주신 명령, 율법을 스스로 수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율법의 명령을 스스로 지키는 게 의를 얻는 방식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거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방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그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어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스스로 지켜내야 하는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해주지 못했고, 새 언약의 관점에서 여전히 행위로 의를 이루려는 사람들을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약의 명령은 무시해도 되는가?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내 멋대로 살면 되는가? 만약 사람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명령을 지킬 수 없다면 이 신약의 명령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대표적인 명령인 하나님 사랑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은 감정이죠. 그 존재의 가치를 알고 소중함을 느끼고 좋은 관계가 형성될 때 비로소 사랑의 감정이 발생을 합니다. 감정을 어떻게 일으키겠어요? 여러분께 갑자기 옆집 아저씨를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 가슴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의 밖에 있던 하나님의 율법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심령 안에 새겨져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새겨진다는 것은 암기나 어떤 공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주체는 구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걸 하게 만드시는 분. 신명기 30장 6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 그리고 형제 사랑, 이게 하나님의 하게 하시는 새 언약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당연히 동일한 방식이 아닐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신약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명령들은 정상적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의 가지에 잘 붙어 있기만 하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항상 기뻐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그리스도 안에 잘 붙어 있다는 것은 자기가 계속 부인되고 있다는 것과 교회됨의 유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선악의 주권이 계속 부정되는데 놀라우신 은혜를 베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한 은혜를 동일하게 받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내 욕심을 위하여 분노하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내 선을 생각하며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할 일도 없습니다. 진심으로 이건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내 의지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의 명령에 비추어 자기의 삶의 괴리감을 느낄 때 정상적 그리스도인의 상태라는 건 이런 건데 나는 왜 이러지라는 걸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그 행동을 수정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내가 근심이 많고 기쁨이 없는데 이러면 안 되지. 머리 흔들어 봤자 몇 분 지나지 않아 되돌아옵니다.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선을 붙들고 있구나. 이 근본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오르심,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며 겸손히 주님을 신뢰할 때 머리에 갇히는 지체를 머리의 뜻대로 행하게 만들어준다는 게 새 언약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나타나는 문제거리를 열매만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거된 열매는 자기 자신이 제거한 것이기 때문에 지속성도 없고 겸손함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도 못합니다. 거기에는 성도의 연합도 없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도 없고 구원에 대한 안전함의 보장도 없어요. 내가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39절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짐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명령에 대한 이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한마디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수 있죠. 자기 부인은 내가 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자기 부인은 자동은 아니에요. 근데 성도에게는 공동체와 한 말씀을 먹으면서 일어나는 자기 부인에 대한 강렬한 소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자기 부인이 자기 일이 되지 않는 것은 이것을 교회 안에서 하도록 하시는 분이 머리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참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고통을 받게 돼요. 그러나 교회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자극을 받지도 않고 그 안에 있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질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라는 공동체적 기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다는 것은 온전히 교회 안에 머무르면서 한 말씀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명령한 그 명령들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